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오늘 19장을 보았는데 18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 에베소 항구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할 일이 따로 없지요.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머물 때에도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전했던 바울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던 그런 복음은 아니었어요. 잘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양육을 깊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아주 언변도 좋고 설득력도 좋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었지만 성령의 체험이 아직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성령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또 체험이 이 아볼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제 하에서 사람들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생긴 것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깐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좀 이렇게 바울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이 있었느냐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이 있었는가, 아니면 성령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경우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이후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꼭 당부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체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태 신앙인 분들이 이런 경우이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성령이 먼저 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형태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인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알고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에게 세례 베풀고 믿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같은 경우에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형태인 것이지요. 우리 중에서도요,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모태신앙 말고 안모태신앙.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있지도 않으셨고요. 교회에 나가지도 않으셨었어요. 출석하지도 않으셨었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있기는커녕 아주 신앙도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에 그 집회 장소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의 죄를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 안에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을 그 이후에 더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안모태 신앙과 같은 사람들,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같은 것이구나, 다르지 않구나. 그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은 이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언행이 또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의아해서 그러면 너네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성령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제 좀 쭉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먼저는 눈에 띄는 증거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 성령 임재의 증거가 바로 이 방언이었습니다.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에 해당하는 그 나라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외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지요. 그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방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령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어떻게 권면하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뭐를 기도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앞일을 예측하여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인류, 이 온 땅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없나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그리고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책 안에 인류의 역사와 앞날까지 어떻게 될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알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것이 곧 예언인 겁니다. 미래의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이 되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지식과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네, 큐티 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죠, 여러분? 전혀 생소한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 그 마음 안에 있는데 지금 표현이 여러분 좀 이렇게 수줍으신 거죠? 네, 말씀 읽으시면서 압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든 예언이든 나에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방언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인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바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가 능력을 나타내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고,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손수건을 어떤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능력이 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띄지 않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했는데, 이 도가 바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말씀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돌밭처럼 아예 강팍한 마음이어서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당연히 순종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밀쳐내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밀하게 내밀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아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자신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지금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예전에는요, 교회에 오기는 와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오셔서 예배당에 쏙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축도 이제 하시면 축도 끝나기 바로 직전에 먼저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제 본인의 아내보다 더 먼저 예배 가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남편이 더 늦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아내보다 더 먼저 준비를 딱 하고 소파에 앉아서 언제 가냐고 아내에게 그렇게 채근하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안내를 잘 섬기세요. 보니까 안내를.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계세요. 본인은 저에게도 믿음이 없대요. 본인은 아직 뭘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 10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 하나도 체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하고 계신데 본인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업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기적, 능력, 수건을 얹어서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은요 성령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께 조금 이렇게 그래도 수준 높은 사역이고 업무가 무엇이냐면, 이 돌짝밭 같은
인간의 이 마음을 기경화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업무이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나조차도 못 알아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악귀도 이렇게 쫓아냈기도 하니까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술사들이 그렇게 바울의 그런 병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따라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당시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7 아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악귀가 그 7 아들을 보면서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것이 15절인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너네 뭔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 마라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바울 선생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해서 내가 그분들한테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니들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에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그 7 아들이 몸이 상하고 옷도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고 계신 사람은 가장 먼저 이 마귀가 알아봅니다.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마귀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마귀가 이름도 모르고 무시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큰 증거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성찬을 받을 건데요.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요 그렇게 성령의 큰 역사하심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었대요. 은 5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당시에 한 사람 하루 일당이 은 하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하면은 5만 명의 하루치 품삯인 겁니다. 그러면 뭐 요즘에 쉽게 그냥 계산할 때에 일당 10만 원이라고만 계산을 해도 50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50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날 한순간에 불태운 거죠. 어떻게 이런 회개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요,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한 것입니다. 큰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2023년에 2월 8일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요 채플을 드리고 그 채플이 끝난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압도하시는 임재 앞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16일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SNS를 통하여서 그 소식이 확산되고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 교수, 에즈베리 대학교 교수님 중에 김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에즈베리의 부흥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채플 안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본인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 마음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본인이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어. 이것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신학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서 내뱉은 첫 마디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네?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본인이 보니까 주님의 그 큰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큰 부흥의 표적이 어떤 기적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이전에 진정한 부흥의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채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압도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되더래요. 어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나오지 않고요. 또 자신의 신세 한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엎드리고 나 자신 내 존재에 대한 회개가 주님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였도다.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내 존재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술사들이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 은 5만, 이 50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자신들이 헛된 것을 품고 쫓아가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증하게 돈벌이했던 그런 자신이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책들 다 불태워 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의 이 회개가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앞에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회개는요 결단으로 그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죠? 결단으로 끝난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는요 행동이 반드시 따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일말의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유보할 수 없이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인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오늘 그 책들을 다 은 5만이나 되는 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드러나고 큰 능력이 임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성령의 뜻대로입니다. 그 시기는 주님 성령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텐데 이 성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 성령님을 확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